네, 안녕하세요. 1월 7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도 하루 새날을 시작합니다. 24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은 늘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 영원한 것과 연결시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51장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7장, 251장. 예전 찬송가는 137장입니다. 251장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나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경계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5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8장 5절로 15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원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의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먼저 마음을 들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돈이 많아야 헌금을 드릴 수 있는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부자와 한 과부가 한 헌금 드리는 것이 나오는데 부자들은 액수로는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단지 이 2렙돈을 연복에 넣었다. 아마도 요즘으로 말하면 1불, 2불, 3불 이런 정도의 작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았던 주님의 평가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액수의 많고 적고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풍성할 때 남을 돕는다는 거 할 만한 일이죠. 돈이 많을 때 우리가 선교비를 보낸다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려울 때 남을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어려울 때 누가 참 힘들대 이런 말을 들으면 나도 힘든데 나도 없는데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기뻐했고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시련도 그들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고 극한 가난도 이웃을 향한 사랑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는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마게도냐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핑계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 빚이 많다는 이유로 또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돕지 못하면 풍성할 때도 돕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대로 또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늘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더 풍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우리의 바라는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을 드릴 때 그들은 단순히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가인의 제사가 농산물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벨의 제사는 양과 그 첫 새끼였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벨과 그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실 때 제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좋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을 보면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혹독한 말씀을 하셨나요? 마음이 없는 그들의 형식적인 제물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슨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범이 되셨죠. 9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타스커라는 주석가는 말하기를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은 전혀 소유가 없이 죽으셨다. 심지어 입고 있는 옷마저 다 빼앗기셨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구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분이셨지만 병약한 자를 위하여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였지만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던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먼저 드릴 때 내게 속한 것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깨닫게 되고 주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담아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두가 평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런 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평균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비록 적을지라도,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먼저 우리의 몸과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작은 물질을 드릴지라도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있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많은 사람을 돕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우리 금년 한 해를 계획하면서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